할렐루야.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히브리어 아는 두 개 단어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와 아멘. 오늘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우, 너희들은, 너희들아. 그리고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만 4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가?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 그 역사적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큰 성 바벨론. 동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확실하게 묶어서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함락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18장에 음녀이면서 세상의 견고한 진인 큰 성 바벨론이 마침내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또 그들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바로 나오죠. 2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멸망을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온 하늘의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를 외쳐 부릅니다.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아시죠?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많이 이 메시아를 공연하기도 하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렐루야 대합창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그 찬양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자, 2절 보시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심판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뭔가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기소 유예가 되고 기소 중지가 되고 그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심판의 특징은 그 과정과 근거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세상에는 거짓 재판이 많아요.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진범이 잡힘에 따라서 잘못된 무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참 평생을 고생한 사람 얘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짓 재판으로,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많은 재판은 공정하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고 진실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 재판 앞에서 누가 승리자로 서게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고 사람들 이목은 가릴 수 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만천하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그 죄악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그래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가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심판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했습니다. 기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때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은요,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혼이에요. 정혼.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당신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내려놓습니다.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 그런데 정혼을 했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 않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갖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아직 부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죠. 그러나 두 사람이 동침을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의 단계는 뭐냐 하면 정혼한 지 보통 1년 뒤에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합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숙한 신부로서 자기를 지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때가 되면, 그때는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다 된 줄 판단하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의 아내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만. 그리고 그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신랑이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결혼에 관한 모든 비유들이 사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정혼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참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지참금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비싼 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부가 입을 옷은 깨끗한 세마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옳은 행실 때문에 그리스도와 정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피를 값주고 사셨지만 이제 그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의 세 번째는 뭐냐? 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잔치를 하고 이제는 신랑의 집으로 그동안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그 아름다운 처소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곳,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지금 우리를 영원히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한 때에,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뒤에 영원히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배신도 없고 어떤 죄도 없고 참된 기쁨과 영화로움을 가진 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 순결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는 승리와 개선의 상징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고 로마로 입성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제 승리한 그분께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고 계셔요. 그리고 그 전사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옷은 어떻습니까? 피 뿌린 옷이 뿌려졌다. 로마의 개선 장군은 적군의 피로 적셔져 있지만, 그러나 이 개선 장군은 자기의 피로 적셔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백마 탄 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신과 진실. 그렇죠? 충신이라고 그러면 언뜻 충신과 역적 가운데 충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 and true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faithful and true가 the faithful and true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3장 14절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게 바로 faithful and true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또 참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4절 보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자로 개선하시는 그 예수님. 당시 로마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백마를 타고 입성할 때에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그 개선 장군을 뒤따랐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백마 탄 하늘의 백마 부대,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15절 보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요 끝이 중요해요. 끝에 어떤 반전이 있느냐가 그 소설, 그 영화, 그 드라마의 매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끝을 모르면 그 얘기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순교의 희생양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배도의 물결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처절한 상황.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 권세가 끝이 없을 것 같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때 하늘의 백마를 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라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분명한 비전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에 관한 그러한 끝이고 또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The faithful and true.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죠. 참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옳은 행실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바로 faithful and true,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캐릭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의 부름에 따라서 타협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심장을, 내 내면을 비추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그 말씀이 칼이 되어 내 내면을 자르고 절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뭘 들고 있어야 합니까? 총과 칼을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백마 부대는 총과 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아니, 군대가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군대인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부는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지 늘 깨어 긴장하며 자기를 지켜 옳은 행실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러한 신부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와 같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뒤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백마 타고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찬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